함께 찬양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과 이 고백과 이 결단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그 마음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시간을 이 설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부터 웃음이 나오죠 막. 솔직히 나는 내가 잘생겼다는 안 물어볼 거야. 난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 적 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아닌데 이 정도면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 난 솔직히 생각해 본 적 있다. 그렇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오케이. 내려주세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절대 사전에 뇌물 준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 부류였어요. 뭐 이 정도면 나빼드 아닌가? 왜 웃어요?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잘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작년에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아마 중1 친구들은 못 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느 해에 어드벤처 율동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찾아본 친구들은 지금 아마 웃고 있는 애들일 거야. 한 적이 있는데 저랑 어떤 전도사님 남자가 딱 2명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잘생겼어요. 얼굴도 하얗고 되게 잘 가꾸고 다니셔가지고 엄청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남자가 둘이니까 보통 율동 영상을 찍으면 한 명만 나오진 않아요. 나오는 곡에는 둘이 꼭 같이 나와요. 그런데 영상을 보는데 웬 오징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웃는 거야? 누가 오징어인지는 아직 얘기 안 했잖아, 얘들아. 뭐 누군지 알겠지만 저였어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막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샷이 잡히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평소에는 누가 제 외모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교역자 사이에서도.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는 저한테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되게 잘 나왔더라. 제가 못 나왔다고는 좀 나중에 얘기하셨고 처음에는 그분이 잘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네.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 외모인데도 다른 데 갖다 놓으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내 눈이 지금 저렇지? 약간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의 외모마저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고 혹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MBTI 요즘 많이 하죠. 자, 질문. 제가 하나만. E일까요? I일까요? 자, E일 것 같다. E일 것 같다. 아니다. I일 것 같다. 이거 봐. 제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저 완전 E거든요. 극강의 E예요. 거의 E의 끄트머리에 있을 정도로 E예요. 아, 진짜라. 근데 웃긴 거는 저도 제가 평생 I인 줄 알고 살았어요. 왜냐면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요. 처음 만났을 때 좀 낯을 가리는 것도 있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I겠지 하고 30년을 넘게 살았고, 심지어는 제가 결혼할 때 MBTI를 같이 받았어요, 아내랑. 그때도 저는 I였어요. 그래서 그렇지, 난 I지 하고 I인 줄 알고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제가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환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냥 늘 있던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제 관계에 있어서 막 저의 이 성향이 드러날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아이지만 그냥 사람들하고 있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유학을 가니까 딱 저랑 아내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의적인 성향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공부랑 일이랑 막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을 막 집으로 불러. 자꾸 초대해. 그 기숙사에 없던 문화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 원래 다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안 모였거든요. 제가 형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하면서 막 선생님들을 막 집으로 부르니까 저랑 아내랑 혼돈에 휩싸였어요. 아내가 아니 여보는 아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집으로 부르냐, 무슨 일이냐 하고 나중에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완전 이였던 거예요. 엄청나니.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아내가 엄청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아이일 수가 없다. 아이는 이렇게 집에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제가 늘 편안한 상황에 있다가 좀 제가 낯선 상황으로 딱 가니까 그때 제가 알지 못했던 제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내가 저의 정체가 이제 탄로가 난 거죠. 내가 아이인 척하지만 원래 이였구나. 그때부터 저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저의 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 이미지가 좀 아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하면 아이가 더 많았는데 그런 저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제 외모 그리고 성격, 성향 이런 게 제가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MBTI 검사를 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E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I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성장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네, 내가 이랬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발견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알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내가 정말 그건가? 라고 생각을 깊게 안 해본 우리의 정체성,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인. 사람은 죄를 지었다. 죄인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의 매주 들었을 수도 있고, 교회를 다녔다면 무조건 한 달에 몇 번씩은 들었을 수 있는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의 정체성을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저도. 그런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 뭔지를 잘 알고 있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죄인으로서 나는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내 안에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내 삶 속에 묻어 있나?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마음 가운데에 그 죄인으로서 나의 그런 모습과 내 안에 있는 그런 숨겨진 것만 같은 그 정체성,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알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이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사실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부분이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구를 좀 네, 도구를 좀 준비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네,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성경 어디 나오나요? 처음 죄를 지었던 거. 네, 창세기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네,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서 누구 자꾸 물어봐도 죄 지은 적 없어요 하면 나 당당하게 손을 들고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이 빠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특히 어른들 같은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앞차 갑자기 끼어들었어.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게 반자동적으로 뭐가 튀어나와 막 이렇게. 어우, 저런 나쁜 사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툭 튀어나오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머리가 다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12절에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건 알겠지만 그 죄가 내 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니까. 마치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이런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창조 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 사람이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을 한 거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죄예요, 죄. 이 죄가 사람 안에 마음에 들어왔어요.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죄가 사람을 물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녀를 낳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 다른 물로 가고 할 텐데, 그러면 다음으로 가는 물의 색깔은 어떨까요? 네, 이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됐다는 것은 좀 유전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봐도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팔 한쪽이 없었으면 그 다음 자녀도 팔 한쪽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죄는 그렇지 않은데 왜 죄는 그렇게 되냐. 네, 근데 여러분 그거랑 그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죠? 네, 뭐 아빠가 뚱뚱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뚱뚱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네, 사람의 신체적인 그게 그대로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생명을 잃은 이 죄된 상태, 이거는 마치 이 물이 다른 컵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 또한 그 죄 가운데 머물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같이 원래는 깨끗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죄로 인해 오염되고 더러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죄를 짓는 거는 나도 인정을 하겠는데 도대체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어서 우리가 죽음을 꼭 맞이해야 하냐. 이것이 굉장히 인정하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인정하기가 어렵진 않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죄가 생각보다 나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막 혹시 여기 친구 중에 나는 하루하루 짓는 나의 죄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 있어요? 네, 거의 없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저는 오늘도 왜 이렇게 게을렀을까요? 막 그러면서 막 2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나의 죄를 막 통곡하면서 막 뼈저리게 나의 죄를 막 체험하고 그러면서 저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날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저의 매일을 살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생각을 하고 민감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막 그렇게 저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라 오케이 나 죄인이야. 근데 그냥 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내 삶에 큰 영향이 없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돌아보니까 내가 그냥 속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좀 어떤 친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쟤는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좀 안 좋은 생각까지도 했어요. 뭐 쟤를 때리는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때렸다든가. 근데 그게 저에게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지. 그냥 좀 기분만 안 좋았다 정도지 그 죄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삶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제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약간 어떤 것 같았냐면 이렇게만 있으면 내가 이제 죄인인 거를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친구도 그러고 TV에서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막 이렇게 정당화하는 얘기들이 많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마치 그건 세상 자체가 이렇게 다 검은 세상에서 살아가고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저 화면으로도 봐도 모두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그냥 죄로 물든 세상에 살아가니까 티가 안 나요, 별로. 그러니까 검은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쟤도 검은데? 온 세상이 다 이런데? 이게 왜 문제야? 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쪽 부에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큰 문제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동성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왜 그걸 그렇게 하냐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면 지금 TV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TV는 오히려 그것을 아름답게 말하고 격려하고 독려, 심지어는 교과서도 막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한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나는 동성애 사람들을 뭐 불쌍히 여기지만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예일 뿐이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는 게 왜 나빠? 이렇게 사는 게 왜 나빠? 하는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튀지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안 사는 게 튀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죄를 지어도 나의 마음에 큰 찔림과 감흥이 없던 게 나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 정말 나쁜 짓을 하면서 놀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정말 나쁜 거예요. 그 경튀라고 해봤어? 그 경비 아저씨를 놀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나쁜 행동이죠. 근데 친구들이 다 했어요. 그거를. 다 하니까 뭔가 나쁜 것 같긴 한데 다 하니까 저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르르 하면서 그 나쁜 놀이를 한 거예요. 나중에 걸렸죠. 그 경비 아저씨들이 그 작전을 써가지고 그 진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명이 잡혔어요. 어쨌든 저도 그 무리 속에서 같이 놀다 보니까 그거를 할 때는 그게 나쁜 행동인지 모르고 그냥 재밌다 하고 그냥 한 거예요. 아저씨들도 처음에는 약간 웃으면서 받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어리석은 놀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 돌아보면 정말 철없었구나 하는 그런 제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아마 우리도 지금 그게 죄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죄인 행동을 나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라는 것이 오케이 나 죄인인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죄인가? 나는 죄인인가? 그 죄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조금 더 계속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마치 암과도 같은 거예요. 암과도. 그 죄의 결과가 뭐라고 하고 있죠? 말씀에서. 네, 죽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우린 다 죽어요.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안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죄에 대해서 감흥이 없냐? 내일 안 죽을 것 같아서. 내일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게으른 제 모습을 보면 내가 왜 게으른가 생각해 보면 전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게으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부모님 계실 때 잘해라. 그래서 삶을 보내다가 내가 예상치 못한 때에 부모님이 먼저 떠나셔서 그때 내가 전화를 한 번 더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안 하게 되냐? 내일도 살아계실 것 같으니까. 늘 내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내일도 일어나서 하루를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고 자꾸 미루고 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늘 생명이 있을 것 같으니까 죄가의 결과가 죽음인데 난 내일 안 죽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큰 경각심이 있지 않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암의 초기예요. 암이 뭔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아프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안 가요, 잘. 괜찮겠지, 별거 아니겠지 하다가 나중에 그 암이 점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면 그때는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이 죄라는 것을 그냥 이건 별거 아니겠지, 아직 중학생인데 뭐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하고 이 죄라는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어느덧 갑자기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그때는 돌이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알아야 돼요.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이 죄라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도 내 마음에 감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말씀 앞에 나를 놓아본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본다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오점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색깔인지 내 안에 어떠한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 저도 어느 순간 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충분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40일 특세 때 강보호 목사님께서 회개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네 하는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그 전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회개할 게 또 뭐가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죠. 그래서 또 회개가 막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는 어떤 죄가 있나? 근데 이번에는 기도하기도 전에 그냥 나의 죄된 모습들이 그냥 파파파파팍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그냥 이런 연약한 채로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못된 사람이었구나, 이런 악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마치 성경 말씀에서 야,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죄를 갖고 있어,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넌 죄인이야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당신 몸 안에 지금 암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진단이에요, 여러분. 진단.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찾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찾아야 되는,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우리의 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무엇인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도대체 어떤 죄인인가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죄인인가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십계명 말씀입니다.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이죠. 이 십계명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계명이 무엇인가, 과연 어떤 말씀에서 내 마음이 찔리는지, 내 마음에 저런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 같은지를 한번 좀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함께 1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네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니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종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 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치 지금 이 그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제가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 십계명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와닿는 마음이 없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 성경을 봐도 좋고요. 혹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더러운 모습과 나의 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나를 고쳐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나의 죄를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또 실수합니다. 나는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나의 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실 그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작은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죄가 고백되며 참된 회개가 있으며 그 회개로 하여금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